오늘 말씀부터는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삼손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장할 때 그 기대가 조금씩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삼손 이야기는 블레셋 여인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삼손이 좋아하고 눈여겨봤던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어디에 내려갔다고 하죠? 딥나에 내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딥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땅이었는데요. 단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곳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저 주황색 표시된 곳 안에 딥나가 있습니다. 이 딥나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이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조금씩 잠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겼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는 군사적 지배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통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를 자유롭게 돌아다녔고요. 그곳에 정착해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블레셋이 문화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이 외세의 억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괴로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블레셋과 동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음하거나 그들의 포획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갈망했다. 필시 그것은 문화적 상향 이동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문화적 상향 이동. 이 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 자신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가치와 풍습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괴로워서 울부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여인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죠. 이 딥나에서 한 여자를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그곳에 머물고 마음이 그곳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만나게 돼서 삼손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끌려버린 것이죠. 이 끌림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존 버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까지는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사과를 보고 입으로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눈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사과인지 알게 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이 단어를 계속 듣고 보고 익히다 보니까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보는 것과 아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성찬 예식 외에 다른 다양한 예식을 한 번씩 집례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다양한 예식을 집례하는 것, 이전에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예식을 준비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순서를 보면 그때 보았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전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 번 만나면서 계속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 삼손은 이 여인이 나와 결혼할 여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여인을 선택했는지는 분명하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이 끌리는 그 끌림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손의 기준은 주관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느낌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사사기 전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 문화에 젖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기 중심적 선택,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면 삼손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합니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께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례하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말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여인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냐. 당시 시대는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황소 같은 고집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니, 내가 좋으니, 내가 이 여인을 선택했으니 그냥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소견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준을 내 안에 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고집을 꺾지 않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도 삼손과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중에 어차피 이 재산 저에게 줄 것인데 미리 저한테 이 유산을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자, 이 말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재산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이곳에 갇혀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자기네 자신의 소견의 옳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삼손과 같이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꽉 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첫째 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자식을 다시 받아줄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던 저 동생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다시 받아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다 너의 것인데 동생이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보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자기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삼손처럼 동생처럼 끝까지 자기 기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째 아들도 자기 기준이 있었고요. 첫째 아들도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기준으로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안에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건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옳음을 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까? 삼손과 같이 내 기준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황소 같은 고집을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기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야 들리고요. 멈춰야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멈출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사역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역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놓아두십시오. 하나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 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해놓곤 결국 다 너의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나의 기준으로 다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멈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음을 하나님의 발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멈추어서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평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는 삼손의 부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부모. 자, 그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삼손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삼손의 부모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절을 보게 되면 중반절입니다. 중반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라는 것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 행동,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행위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성향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시대의 문화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의 약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친분, 삼손의 성적 취향, 복수심과 혈기를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단지파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통치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블레셋 문화를 알았습니다. 블레셋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문화 통치로 인해서 몸부림치기보다 그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죠. 갈라놓을 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이의 틈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삼손을 보시면 조심성이 없습니다. 삼손을 잘 보시면 판단력도 어리석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그릇. 아이고, 당신은 금그릇입니다. 이렇게 하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질그릇이다. 당신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이유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 퀸즈에 퀸즈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하셨던 김성국 목사님. 한 달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8세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공공도서관 앞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숲에 여러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례식에 사용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했죠. 태어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의 품에 안기다. 저는 이 양력을 보고 굉장히 뭉클했어요. 이분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유학을 마치고 좋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담임 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했습니다. 소속 교단 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양력에 자신의 행적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교단 총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행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세 줄입니다. 태어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의 품에 안기다. 이 양력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깨지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질그릇입니다. 삼손의 부모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질그릇이에요. 삼손처럼 실수가 많고 바른 판단을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복음의 보배를 품고 있는 아주 좋은 질그릇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보배를 품는 좋은 질그릇이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보배를 품고 있는 좋은 질그릇입니다. 복음이라는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판단해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삼손처럼 흔들리고 삼손의 부모처럼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잘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